제가 금강산에 옛날 관광 가가지고 저 찬양을 금강산을 올라가서 도저히 안 부를 수가 없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던 한 35살 먹은 북한 동포가, 안내원 동무가 앵콜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다워라 이제 부르고, 그리운 금강산 부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놀란 것은 뭐 하는 동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를 얼마나 이렇게 말살했는지 목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도 생각이 좀 종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나 봐요. 스님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조계 중에서 금강산의 절 하나를 복원하느라고 스님들이 깎고 이런 스님들이 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을 봤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엇인지 35 먹은 안내원이 모른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북한에 가까운 데 왔죠. 찬송하고 휴전선에 견고한 철조망이 무너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일꾼.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 후에 미국으로 제1호 유학생이 가요. 근데 그 유학생이 이름이 뭐냐면 전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주미 대사였던 장면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34세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졸업반 학생 전영창입니다. 당장 귀국해서 조국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면 박사가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미국까지 어렵게 왔으니 졸업장 받고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공부를 마치고 1951년 1월 10일 날 총장실에서 혼자 앞당겨서 졸업식을 치르고 귀국해서 참전용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 이 황폐해진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저 경남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가 폐교 직전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그곳을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초청을 또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 신학대학은 내가 아니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망해가고 있는 고등학교는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인재를 길러내리라 다짐하고 내려가 노력한 끝에 자녀들도 헌신해서 모두 선생님이 돼서 내려와 함께 학교를 살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영창 선생님의 정신이 담겨있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개라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여 가라. 두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라. 세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로 가라.
네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아예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열 번째,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쫄딱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고, 이 학교가 한국에 아주 거창해서가 아니라 저 경남 남쪽에 산골에 있는데 유명한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 거창고등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책이었는데 그 딸이었던 전덕애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이대 영문학과를 나오고 시골 그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근데 그가 좋은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리차드 본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 세잔을 날아간 새의 이야기, 이런 책들을 너무 잘 번역을 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식계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29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곳, 어려운 곳을 찾아서 폐광된 광산촌에 담임전도사로 가서 그래서 그들하고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창고등학교를 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경상남도 사람들 아니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딸이 울고 못 가고, 그리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의 정신이 아닐까? 거창고등학교 직업식회에 보면 교회가 크면 목사도 잘 살아야 되고, 큰 교회에 다니면 거드름 피워야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예수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난 목사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예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동식 성전은 없어요. 이게 최초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름이 뭐죠?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기 전에 제조 책임자를 임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주 명문가의 후예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양반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유다 지파의 훌이에요. 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론과 훌. 아론과 훌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바위 위에 앉아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승리를 해요. 근데 손이 내려가요, 지쳐서. 그러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 오른팔, 훌이 왼손을 잡고 모세의 손을 지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말렉을 물리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그 현장에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앉았더니 장로님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나오니까 목사님 손 드세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훌의 손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한 명문가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와요? 그 아버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문이 좋아 큰 일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꾼을 삼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부를 소자예요. 영어로는 calling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부르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부살레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했다는 부살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미국 목사들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있어요. 미국 목사들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냐 하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망하라는 얘기지.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게 미국 목사들의 아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성령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억지가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부살렐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정교하고 아름답게 성막의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부자? 공부 많이 한 사람? 유명 배우?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상반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에 이런 거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나팔, 재림의 나팔이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훗날에 재림의 날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코로나19로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시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몸의 기구 중에 연약한 기구를 감싸세요. 그래서 이 눈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맥중 장치를 하나 보세요. 비가 눈에 못 들어오기에 여기 우로를 낸 겁니다. 챙을 만든 거예요.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일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광대뼈가 돌출해서 주먹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와도 눈탱이는 방탱이가 돼도 눈알은 안 깨지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뼈가 돌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뭐가 날라오면 자동 셔터를 뒀어요. 그래서 눈썹이 어떻게 돼요? 그냥 눈이 자동 셔터가 딱 차단되게 있어요. 먼지가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다 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세요? 자동 클리너가 쫙 나와가지고 다 씻어내게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척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겹겹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살레를 불러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막제조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맡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확신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기신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맡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다음으로 지혜 충만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할렐루야. 아멘. 자, 부살렐은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던 데 반해서 오홀리압은 조상이 누구였느냐? 단 지파였어요. 단이 누구냐 하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단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개차반이었을까요? 굉장히 싸나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평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예언할 때 단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을 뒤에서 물어가지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단에 대하여 읽었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숲에 숨어 있다가 팍 튀어나와서 그냥 사람을 무는 사자의 새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상도 싸놨고 그리고 아버지는 완전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에게 그 부살렐을 돕도록 오홀리압에게 부책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막이 아주 공교했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필요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 때 정말 세종대왕이 훌륭한 것은 양반만 쓴 게 아니에요. 쌍놈을 썼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혹시 츠국이 만든 사람 압니까? 츠국이. 예. 뭐 이런 혼천이, 자경루, 시계, 물시계가 있었어요. 그걸 자경루라고 해요.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혼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장영실은 과학자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출신이 어디 사람이냐면 노비였어요. 노비,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손재주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를 불러다가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연국회에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자경루를 만들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혼천이 등 많은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정조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어요? 정조의 아버지는 어디서 죽어요? 뒤지에 갇혀 죽잖아요. 사도세자.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피바람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그냥 썼는지 몰라요. 우리 5대조였던 정약용 선생님, 우리 방계의 조상인데 그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등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자 귀양 가게 되는 겁니다. 순조 때부터 천주교인 핍박해가지고 귀양 가서 형제 셋 중에 하나는 목이 잘리고 두 형제가 귀양 가서 강진에 하나 떨어지고 형님은 어디로 가죠? 흑산도로 가는 거예요. 흑산도에 가서 뭐를 연구해요? 물고기를 연구해서 유명한 자산어보를 형은 남기고 정약전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18년 기간 동안에 책을 엄청나게 써서 우리나라 학자 중에 최고 다방면에 자그마치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귀양 생활이 결코 손해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양반 가문의 사람만 쓴 게 아니라 첩의 자식들, 양반 첩의 자식, 이것을 서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양인에 속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 첩이 낳은 아들을 서라고 그래요. 서자. 그 다음에 첩민에 속한 여자가 낳은 첩의 아들은 얼자라고 말해요. 그걸 서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고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양반일지라도 첩의 자식은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과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서울 출신 등의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그 유명한 박제가, 이동무, 유득공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서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민과 서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지혜롭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할 때 부하가 몇 명이 됐느냐? 600명이 됐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에게 점점 사람이 붙으니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부하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식량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얼마나 미련풍인지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같은 마족대 같은 놈에게 줄 게 어딨냐 그러고 그냥 쌀 한 톨 안 주고 욕을 바가지로 퍼줬어요. 그러니까 부하들 10명이 씩씩거리고 와서 장군님 저걸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열을 받아서 무장해라.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갑니다. 근데 나발이 그냥 다윗의 부하들에게 욕을 퍼부을 때 그 부인이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종들에게 야 미숫가루 준비해라. 건포도 준비해라. 막 말린 고기 준비해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무장을 하고 씩씩거리며 지금 달려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부인이 말에서 내려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저희 주인이 미련해서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양식을 가져왔으니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을 바리바리 들고 이쁜 여자가 와서 절을 하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씩씩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말을 몰고 오는 걸 내가 가서 이렇게 말렸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았다가 그가 왕자를 낳고 왕비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남편이 이렇게 미련한데 아내가 지혜로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화를 당하나 지혜로운 여인은 아비의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지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여 주의 일을 행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대로 행한다고요? 명령대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명령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살지요. 성막의 모든 식양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부살렐에게, 부살렐은 오홀리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장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명령이 전달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설계도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놀이가 있었느냐 하면 빗속으로 말 이어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남인의 어린아이 감기 들렸다 이렇게요. 그러면 10명만 지나가면 저 끝에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복남인의 어린아이 뒤졌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한 장소에서도 몇 달이 건너가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1절 보세요. 마지막 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무엇한 대로?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중요하죠. 네게 그들이 3단계를 거쳐갔어요. 내가 네게 그들이 3단계를 거쳐갔지만 변질되지 않고 명한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교회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형제가 미운 짓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따라가면 뭐가 되느냐? 평생 지키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더하거나 감하면 모두 위반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100km 시속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상한선만 있는 게 아니라 하한선 있는 거 아십니까? 50km 이하를 가도 반칙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감하는 것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입니다. 끝절쯤 가가지고 18절, 19절이 무슨 말씀이냐? 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의 동성애는 죄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목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미 소돔성, 고모라성 그곳이 동성애를 했어요. 그 옛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학벌, 가문, 재주를 보지 않으시고 명령대로 충성하고 순종할 사람을 찾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울 왕과 같이 버림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때로는 지키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순종하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케 됩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히 받고 지혜 충만히 받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크로스로드 사역에 추가한 복음 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보도한 다음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하루 평균 7.3시간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인터넷 중독률과 비교했을 때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용이 과하지 않은 또래에 비해 반응의 정확성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음란물과 성매매 창구로 변질됐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적 있는지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막대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한 7,000페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비성경적 콘텐츠를 양산할 것이며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 자녀들을 보호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하여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시키는 악성 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놀게 하는 것이지요. 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 앱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복음 앱을 선별하여 다음 바구니에 담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구니에는 성경, 찬송, 묵상연구, CCM, 어린이, 미디어, 교회 자료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50여 종의 복음 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합니다. 첫째, 라크마 365입니다. 매일 성경 한 절씩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암송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음원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목록 게임.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게임으로 암송할 수 있는 앱으로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5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팔복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음성으로 들으며 팔복을 연상할 수 있는 아이콘 16개를 연결하여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네 번째, 카르포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같은 아이콘을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음원을 들으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되는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엄지족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멸류관 게임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십자말 게임입니다. 개발된 복음 앱은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각종 행사에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유익한 복음 앱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넷째, 크로스로드 복음 앱은 가능한 모든 선교지 버전으로 만들어 세계 선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크로스로드에서는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복음앱 운동 사역은 시대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이지만 모든 성도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 개발된 모든 앱에는 카톡, 페이북, 트윗 등 SNS로 주위에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은 감사, 감격, 감동의 감바구니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바구니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